당신의 따사는 게라 우르르고 있노라며 천만가지 근심과 걱정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맑은 눈길을 우러르고 있노라며 우주의 산만성도 구슬로 빛납니다. 당신의 따스한 눈길을 우러르고 있노라며 천만가지 근심과 걱정 모두 사라집니다. 신비로운 미소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내 영생을 맡깁니다. 포근한 당신 가슴에 이 몸 안겨 들어가며 극락정토 여러 세계 여긴 듯 싶습니다. 지친 몸 아픈 영혼도 당신의 꿈 안에서 하늘에 넘쳐흐르는 눈물이 방울방울 집니다. 포근한 당신 가슴에 이 몸 안겨 들어가며 극락정토 여러 세계 여긴 듯 싶습니다. 당신의 신비로운 미소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내 영생을 맡깁니다. 신나는가 봐. 자기들 노래 잘했다고. 좋아서요? 그렇죠. 그때 합창단에 또 하면서 후렴까지 넣어주는 게 더 좋잖아. 기분이. 그러게요. 꽃들이 만개하고 이제 또 봄꽃이 다양하게 피는 그런 계절에 철쭉, 연산호, 이제 물 끝으로 해서 이제 5월로 넘어가면 장미로 봄의 마무리가 되겠죠. 벌써 이제 여름처럼 오늘 30도라 그러니까 더운 시기입니다. 오늘 읽을 곳은 16쪽 꽃의 품 풋바와까 16쪽 44번입니다. 44번 누가 이 땅과 저 야마천가 이 땅 이렇게 하게면 이제 공간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 야마천 했을 때 야마천은 우리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상들이 6개는 6천상이 있는데 제일 처음 천상이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이제 사천왕 있죠, 그죠? 사왕천, 그 다음에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도리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건국신화도 하늘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어났다 그러잖아. 환인이라 했을 때 환인이 도리천의 천왕이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 하는 게 그 옛날 사람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하나님 하는 것도 하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인도 사람들 생각에서는 도리천상에, 다시 말해서 33천왕을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욕계의 그 다음 사왕천 위에 있는 천상이고 그 위에 있는 천상이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의 천인 신은 어떤 신이냐니까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죽어본 자가 하늘 야마천에 올라가서 신이 되었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마천상에 있는 천왕은 처음 태어난 신이 아니라 처음 죽어본 자. 처음 죽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남을 내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경험을 했어. 근데 죽으면 경험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게 아리까리 하거든. 그게 이제 하늘에 갖다 붙여서 이제 처음 죽어본 자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아니냐. 라는 뭐냐면 두 번째 천상. 제가 뭐 이걸 유격천 다음에 도솔 화락천이니 도솔천이니 화락천이니 타화자지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그래서 그 야마천이라는 게 처음 시초라는 이야기지. 시작. 그러니까 이 땅 했을 때는 공간적 의미에서, 야마천 했을 때는 시간적 의미에서 이렇게 뭐 의역화 시켜내면 됩니다. 오늘에야 시공간이 같은 단어다. 즉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시공간은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 이 법당에 있잖아. 지금 이 시간에 법당 안에 있으니까 시공간이 같은 거지.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청정님한테 지금 어디세요 하니까 어디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는 몇 킬로 남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간적 의미죠.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대요. 5분만 더 가면 된대요. 5분만 더 가면 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시공간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야마천 이렇게 요거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어려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건 또 젖혀두고 그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이 땅과 저 야마천과 즉 시공간과 그들 천상계와 인간계를 뭐 이 시공 안에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나름의 다 이상이 있겠죠. 많은 생명체들은 생존이 이상이지. 생존이. 그래서 목마른 짐승이 막 뭐냐면은 물길을 찾아갈 때는 그 짐승의 이상은 뭐야? 물이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갈증을 해결해야 돼. 막 도망치는데 뒤에서 맹수가 따라와. 도망치면은 뭐가 이상이야? 저 맹수가 없는 자유로움이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가 뭐 그걸 짐승들 차원에서 이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게 뭐 욕망, 욕구 하는 것이라면은 천상계라고 했을 때 천상계는 인간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인데 그것을 우리 이상세계 이렇게 해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천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부터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천상에 가야 되잖아. 여러분 절에 와서 그런 사람들 많지. 절에 와서 기도하면서 요번에 그냥 사업 하나 하는데 크게 큰 이익을 봐가지고 우리 집이 큰 뭐냐면은 재화를 얻고 싶다면은 그게 불교요 동교요. 그러니까 절에 가니까 동교 있던데요. 절에 동교라는 게 저 점교가 있고 동교가 있거든. 점교가 점차로 수행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동교는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뜻이다 말이야. 갑자기 수행하는, 한꺼번에 수행하는, 한 방 딱. 여러분 인생 한 방이 좋아요? 인생 차근차근이 좋아요? 지금 사니까 차근차근이라고. 젊을 때야 다 한 방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돈자, 문득 돈자를 쓰는데 그 동교가 아니고 어떻게 재화를 이익 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 부처님을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안 그러면 돈만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동교지, 동교. 나는 그래서 동교 하는 사람들, 무릎교 하는 사람들, 내지는
학교하는 사람들, 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상계라는 것은 그 이상, 인간들의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계는 현실이죠. 우리 현실에는 항상 내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소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엉키고 설켜 있는, 즉 반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를 제도할 것입니다. 시공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러한 이상적 욕심이 얽혀 있는, 그 다음에 현실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제도할 것입니다. 지금 막 중동지방들 보면 폭탄 날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 왜 그래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갈등이지. 갈등. 그러니까 그런 갈등. 그 전쟁을 왜 해? 전쟁하면 손해인데,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자들이, 이익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는 자들은 전쟁에서 힘들고 죽고 하는, 희생되고 하는 사람들이 소중할까, 지 이익만 목표일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도할 것인가? 누가 담마의 구절을 잘 살아가. 담마, 부처님 가르침, 법. 법을 구분 못해요. 법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법이, 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법하면은 그냥 우리 책에서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의 개괄적 내용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법은 또 경전을 깍듯하게 모시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법은 지혜의 통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지혜, 법다운 내 마음의 정리, 생각의 정리, 그 다음에 욕망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즉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을 법. 그래서 그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법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법에 놓고를 똑똑똑똑 하셨어요? 그냥 아무 때나 어느 문인지도 모르고 막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절 두드려 봤다가 저 절 두드려 봤다가 이 스님 두드려 봤다가 저 스님 두드려 봤다가 손만 아픕니다. 입만 아프고. 누가 담마의 구절을 잘 설할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앞구절은 상관없이 이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마치 화환을 만드는 자 꽃 따모으듯, 이렇게 했잖아요. 꽃 하면은요, 요즘 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벚꽃이 좋아요, 개나리가 좋아요, 진달래가 좋아요, 철쭉이 좋아요, 다 좋아요. 왜 다 좋아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잖아요. 나름대로 하지만 벚꽃은 벚꽃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라는 독자적, 예? 독자적 각 뭐냐면 소중함이 있거든. 예, 소중함. 그래서 그 한 꽃 하면은 그런 소중함이 있는데 그 꽃을 어떻게, 어떤 꽃을 뭐냐면은 써서 누구에게 전해줄까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합을 좋아합니다. 제가 백합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백합이 그냥 좋은 거 아니고, 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이 최경순이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혜숙이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한 달 하다가 그냥 애 낳으러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고,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허정숙인데, 그런데 그 허정숙 선생님이 굉장히 내가 좀 많이 그때 당시로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잘 따르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우리 옛날에 왜 교탁도 있고 선생님 책상도 따로 있었잖아, 교실에. 그게 뭐 항상 백합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내가 너무 다정해서, 백합을 그렇다고 뭐 없는데 따로 그냥 꽂는 게 아니라, 꽃하면 갑자기 백합이 먼저 떠오릅니다.
환경미화하다가 그냥 복도에 국화 화분 갖다 놓고 해서 국화향이 짙을 때 요즘 국화는 왜 냄새가 안 나는지 몰라. 요즘 밖에 라일락 피는데 라일락도 그렇게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그런데 요즘 꽃들도 우리 닮아갔는가 봐. 그냥 뭐 껍데기만 번지르르하지 냄새가 안 나. 요즘 사람들도요. 예? 잘 묻고 잘 입어가지고 껍질은 번지르르한데 사람들 냄새, 즉 취향이나 향내가 독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충 입맛도 대충이고 이것도 대충이고 우리가 MSG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낮에 먹을 국도 이제 MSG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백합이라는 거지. 그럼 그 백합이라는 것은 내한테 한 꽃이요 아니면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그 예? 예, 그렇죠. 그때 당시 내가 정겹던 분위기와 추억과 그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냥 좋아해 주니까 그때 내가 정가보 만점도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래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막 계속 떨어져 가지고 비참할 정도로 떨어져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냐면은 그 뭐야 그것이 이제 꽃 한 송이마다의 여러 가지 추억과 그게 있다면은 이것이 꽃을 꽃다발을 만들 때는 달라지잖아요. 꽃다발을 여러분 예? 꽃다발을 안개꽃만 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장미를 하나 딱 얹으면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 뭐 프리지안가 뭐 그것도 참 한때 유행해가지고 꽃도 좋았단 말이야. 꽃 다발을 만들 때 그런데 그 꽃다발이 아니고 이번 인도 가니까 다 환해가지고 목에 걸어주 안 걸어줘요, 그죠? 어 처음 갔더니 시커먼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에 뭐 걸어줄래 해서 왜 이러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환영한다는 의미로 항상 그렇게 걸어주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화환을 만들 때 화환의 조화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여러분들의 존재는 각각 꽃처럼 다 독보적이죠. 존엄하고요. 귀하고요. 소중하고요. 어느 존재가 그렇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장면이 있잖아. 여러분들은 화환으로 따지면 어떤 꽃을 지금 자꾸만 묶고 사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 단위가 가정이라는 단위겠지. 그 다음에 좀 더 큰 단위가 교우하고 친족하고 하는 친우들의 문제, 벗들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의 문제 이렇게 쭉 오겠죠. 그럼 어떤 화환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리로 이렇게 묶여 있냐고. 오늘 우리도 보면은 4월 오늘 14일이지. 4월 14일 날 법당에 이 모인 것은 어떻게 보면 꽃다발이죠. 꽃다발. 그 꽃다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법회에서 꽃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의미 부여를 자꾸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일 때는 소중하다라는 독보적 가치가 생기지만은 두 개 이상이 모일 때는 항상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내 혼자일 때는 소중하고 존엄하고 귀하고 라는 것의 가치만 있다면은 내 혼자만 있다면 다른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그 안에서 소중하다는 말고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된다고. 근데 둘 이상이 있었을 때는 의미가 확대가 되겠죠. 꽃이 다발로 있으면은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기고 그것이 화환을 이루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치가 생깁니다. 가치가 생깁니다. 화환이라는 것은 꽃다발의 연속이잖아. 화환이라는 것은 꽃다발이 한 송이로 이렇게 다발 만드는 거야. 여러 송이를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발을 만드는 거야. 여러 송이로 뭉쳐서 다발을 만드는 거지. 자, 다시 앞에 읽었던 이야기야. 누가 이 땅에서도 꽃이 피는 장소죠. 예? 야마천이라는 건 꽃 한 송이의 시작이야. 한 송이의 시작이 여러 송이로 해서 뭉쳐서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상이라는 가치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이상이라는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그것을 잘 엮어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담마, 부처님과 법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 지금 이 법당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어요? 저도 법구경 꽃의 품 제 첫 구절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 적어도 오늘 내 삶은 이 한 생의 삶은 참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으면서 그래도 살아왔는데 오늘 댁에 가서 하얀 노트를 하나 펴고 나한테 소중한 것 내가 먼저면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적으면은 오늘 법회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적는 게 중요한 거야. 소중한 것,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이런 등등의 것들을 내일부터 하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생겨. 가치가 생겨. 왜냐하면 이어지는 것이니까. 꽃의 연속. 화환이라는 것은 꽃이 계속 연속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마치 화환을 만드는 자. 사람들은 딱 다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면서 꽃을 따모읍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현명함을 읽어내죠. 45번. 여기 수행자 있어. 여기 수행자 있어. 이 땅과 저 야마천가. 누가 했을 때는 그냥 개인입니다. 그 누가가 실은 그 사람이 의미와 의미를 갖춘 채,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산다면은 세상은 참으로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요. 욕심으로 엉켜서 살아요. 욕심으로 그렇게 엉켜서 삽니다. 자기 주장으로. 그 다음에 나의 아만과 교만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데 수행자는 탐심으로 살아갈까? 안 그러면 나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흠집내는 진심, 즉 화내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아니고 무기력하게 어디에도 관심 없이 힘이 쭉 늘어져서 어깨 늘어진 채 살아갈까? 했을 때 그것을 넘어선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 만의견이라는 아만과 의심과 그 다음에 교만, 자기 주장 하는 것들로 나를 치장할까? 아니면은 여유롭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서로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수행자는 후자의 모습이에요. 탐진치가 약화되게. 탐진치가 강화되어 있으면은 내가 뭔가 할 게 많으면 주장이 많습니다. 주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이 꼭 맞다 그래요. 일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면 그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탐심이 많으면은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악의 내 스스로가 믿지 못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만 많지. 그래서 화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자기한테 마음의 성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용감해집니다. 아만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게 내지는 자기가 단 줄 알고 어떤 주장도 없이 자기 고집만 뚝뚝뚝뚝 피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뭐 수행자 하면 우리한테 부담되는 언어일지 모르지만은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회 참여하시고 라고 하는 불자들이 이 땅과 저 야마천에 불자들이 이 땅에 서 있고 그러한 세월을 보냄에 있어서
그들 천생계와 인간계를 이 인간계를 제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내 이상을 가다듬고 이상이라는 건 항상 추구죠. 추구,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꿈은 때때로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고 해요. 안 그러면은 꿈이라는 것이 목적이 돼 있어요. 내 희망, 꿈이 목적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을 가지되 현실의 바탕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막 꿈꾸고 이런저런 희망과 바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 지향적 사람일까 추구하는 사람일까 안 그러면 변덕스러운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친구랑 밥 먹으러 가더라도 야 저 골목에 이 집 가자 해가지고 가놓고도 저 골목으로 들어가요. 반대편이니까 다른 골목도 있어. 다른 골목도 있고 이 골목 저 골목 찾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식사 시간 놓치고 나중에 고른 집이 제일 좋은 거 골랐어요. 제일 아닌 데 갔어. 아닌 데 가놓고 지가 그래 놓고 다시는 안 온다고 맛없다고.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쇼핑하면 그렇죠. 쇼핑하면 온 다 그냥 둘러놓고 좋은 거 사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요. 제일 지질이 궁상 샀어. 그러니까 뭐 다들 경험하는 거잖아요. 홈쇼핑 보다 보면요. 예? 이거 제가 그냥 속기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반품한다고 살 때 욕보고 반품한다고 애쓰고 그러다 반품에 또 서로 차질 부다 전화통 붙들고 나는 반품했는데 왜 안 찾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상과 인간계를 제도할 자격이 없는 거.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상이 있는 거. 그래서 현실은 항상 가만히 있으면 이상으로 나아가요. 현실은 참 이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거야. 요소들이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같이 차 타고 오는데 놀러 다니는 이야기를 해서 내 속으로 놀러 가고 싶어서. 근데 놀러 가면 어떡해? 법당 누가 뭐냐 보고 앉아있고 뭐하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아니 피리 부르는 소년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리 불러줘요. 그 피리 부르는 소년도 피리 잘 불러가지고 딴 따라 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이상을 방해하는 이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현실을 집요하게 갈무리하면서 이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의미와 가치를 갖추고 있다. 수행자 있어. 담마의 구절을 잘 할 것이다. 우리는 설할까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법을 모르는데 뭘 설하겠어요? 설할까 한 거지. 설할까. 아니고 내가 탐진치 내 마음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잘 다루어 보면은 다루보면 내 스스로에게 법문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는 그 욕심은 과유불급이라는 법문을 내한테 설할 수가 있고요. 성냄이 일어나면은 그 성냄의 찌꺼기는 내 마음에 잔존해서 나에게 도리어 상처가 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벗하고 싶지 않다는 고집불통이니까. 어리석음의 특징은 고집입니다. 고집, 독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고집불통에 주변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야 말겠죠. 그래서 그 탐진치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불교 공부로 해요. 와서 기도를 뭐 해야 되겠어요? 아들 잘 되라고요. 아들 잘 되라 기도해봐야 그 뭐냐면은 그것은 아들이 한 95%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한 5% 봐줄게. 오늘 많이 봐줬다 기분 좋아서 많이 봐줬다 5% 봐줄게요. 아들 잘 되라 기도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거는 아니고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아들 기도하려는 거 뭐 하려는 거
어느 집에 간섭하려는 거, 누구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요거 기도. 요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절에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범사가 있는데 그 범사에 개인하게 내 마음 너무 쏠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스스로가 상처받는 꼴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 있어 불자들이 담마의 구절을 잘 설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설하는 걸 누구한테 설하려니까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누구한테 설 안 하고 내 스스로에게 설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설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이라 그래요. 참회라 그래요. 무작정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무릎 꿇고 절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할 일이 있다고 절합니까? 아니고 진짜 한번 절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한테 따박따박 내 스스로에게 말로 할 줄 알아야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가 돼요. 예? 경 많이 읽었다고 안 읽는 것도 좋겠지. 많이 읽었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 말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내 스스로 사색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그렇죠?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담마 구절을 잘 살, 부처님 법 구절을 잘 살 것이다. 마치 화한 만드는 자 꽃 따먹어.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은 꽃이라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은 꽃을 피웠습니까? 꽃이 져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꽃인지 열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까? 했을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생명체의 삶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다. 왜 복된 일이냐? 왜 복된 일이냐? 어느 누구도 의지를 가지고 살질 않아요. 생명체가. 인간만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각 생명체는 생존이라는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의지라고 이야기할 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인간은 마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의지로 한 생을 살고 그 한 생에 있어의 결실을 누구나 맺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복을 첫째 복을 놓고도 복을 모르는 자, 즉 꽃인데도 자기 스스로 꽃인 줄 모르는 자. 당연히 꽃이라면은 그것을 화한으로 만들고 내지는 꽃다발로 만들고 화한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꽃인지도 모른 채 그 한 송이 꽃에 집착해서 그것만 소중하다라고 나중에 그 꽃 지는 것을 보고 애달다 슬프다 다음에도 또 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산다면은 문제가 있지 겠는가. 물론 이번에 꽃 지고 다시 내년에 또 피겠죠. 그 자연계의 꽃 말고 우리 삶의 꽃은 항상 현실적인 세상 안에서 참회와 그다음에 이상의 추구, 담마의 통로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통로를 통해서 지혜로서 내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버릇하는 것이 화한을 만드는 수행자의 모습, 불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승강기 공사 때문에 다리 아프죠, 그죠? 우리 노보살님 올라올 때마다 그냥 나도 속상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승강기 타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 뭐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며칠 미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오실 때 아이고 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내가 인생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길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길을 내가 통과해 왔듯이 우리 절에 올라가는 것도 이 길을 통과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일주일마다 매주 정겨운 얼굴들 바라보면서 노래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거죠. 오늘 뭐 합창단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남촌에는 하는 누가 살길래 남촌에 누가 살겠어요. 나도 남촌에 가니까 누가 살길래 하니까 그전엔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버지도 가시고 그게 아니고 이 남촌이라는 것이 실은 가장 양지 바르고 현실적으로 가지는 내 꿈 하는 것들이 그 남촌이라는 노래 안에도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공하십시오.